32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알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달고 그것을 위하여 그의 재물을 위하여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내려오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그 나라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한 도를 지키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말을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남자 세자 정자입니다. 모든 문제는 아멘. 진짜 이제 2022년이 얼마 안 남았죠? 좋아요? 자,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는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남은 자, 즉 복음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서 승리하는 남은 자, 그리고 기도로 행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하는 순례자,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며 흑암 세력을 경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 가능을 체험하는 생명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2022년이 한 3주 정도 남았죠. 그럼 이제부터 랩런트들이 할 게 뭐냐? 사실 우리가 지금 2022년을 1년 동안 메시지를 받았죠. 자, 그러면 이제 내년에 2003년에 메시지를 받겠죠. 근데 지금부터 12월 메시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핵심이든 뭐 랩런트 전도하기든 어떤 메시지든 지금 12월에 특히 메시지를 잘 듣다 보면 2023년의 말씀이 스포되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12월 한 달간 거듭나게 하신 즉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12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거듭나게 하신 이는요. 세상 만유의 주인이세요.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는요. 새 생명을 살리는 이름이세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속에, 즉 내 속에 내 안에 거하시는 이이세요. 지난 초등부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로 우리 졸업 예배로 함께 드렸죠.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우리 오늘 찬양했는데 우리 랩넌트 24 찬양했잖아요. 지난 초등부 졸업 예배 메시지는요 랩넌트의 24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기억할 것이 있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 내 뜻, 내 수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수준과 계획을 질문하고 또 랩넌트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고 세계를 보아야 되고 랩넌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놓치면 안 되냐?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우리는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받아 승리하는 랩넌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 지난 주는 무슨 예배였죠? 연합 예배로 우리 2층 본당에서 예배 드렸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를 받았죠. 이번 주 우리 제목 뭘까요? 주보에 다 써있지 않나요? 그리스도 많이 살 길.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그 전에 우리가 어디를 좀 알아야 하냐면 우리가 이때 랩넌트 24 말씀으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본문의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왜 모세가 안 내려오냐?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죠. 계속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신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 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아론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속았죠. 속아서 어떻게 하냐? 너희가 갖고 있는 금을 갖고 와라. 그럼 금 갖고 와서 뭐 만들까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거기다 뭐 하냐? 예배하고 제물 드리고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은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뭘 만든 걸까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노하시겠죠.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7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볼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 너 모세야 빨리 산에서 내려가라. 지금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가서 네가 내려가라 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진노하신 걸까요? 백성들이 뭐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부패한 백성들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가보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뭐하고 있냐? 송아지를 구워가지고 송아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걷다가 뭐하냐? 예배하고 제물 8절에 보니까 제물을 드리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자기를 위하여 하고 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이 우상에다가요.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그 우상은 송아지였고 이 송아지에 뭐하고 있냐면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뭘 드리냐? 제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에 예배하고 금송아지에 제물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9절에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세요. 구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10절에요.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 하시냐면요. 내가 이제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싹 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모세야 너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할게 라고 얘기하세요. 즉 하나님은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야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할게. 너는 죽이지 않겠다고 하신 거죠. 그런 그 모습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는지 우리 7절에서 10절에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모세가요 모세가 이제 뭐하냐 11절을 보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셨는데 그 애굽에서 인도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22절에 애굽 사람들한테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서 지금 진멸하셨다 라고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합니까? 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셔서 화내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13절에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이전에 언약에 대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13절, 네, 13절입니다. 어떤 언약을 얘기하죠? 13절 보니까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세요. 그들을 위하여 주께서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맹세하셨다고요? 별처럼 많게 하고 온 땅을 누구에게 주어? 성경에 13절에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면서 이전의 언약을 얘기해요. 그 이전의 언약이 방금 봤던 것처럼 조상에게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이 뭐예요? 별처럼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온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모세가 기도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14절에 뭘 돌이키셨다고 되어 있어요?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나 한번 잘 볼게요. 랩런트들 예를 들면 좀 쉽게 얘기를 해서 엄마 아빠를 비유를 해봅시다. 엄마 아빠가 화가 나셨어요. 왜 보통 엄마 아빠가 화를 내실까요? 잘못해서 숙제 밀려서 또 방 안 치워서 의견이 충돌해서 엄마 아빠가 왜 나한테 화를 내실까요? 짜증이 나서. 왜 짜증이 나셨을까요? 잘못했어. 그 말은? 짜증날 만한 짓을 했죠. 그럼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화를 내실까요? 안 내셨는데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들었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돼요? 화를 내세요.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맞을 짓을 하고 화를 짓을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대 맞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그래요. 다 지금 자기 머릿속에 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각자의 경험이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엄마 아빠를 화를 안 내게 하려면 말을 잘 들으면 되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엄마 아빠를 좀 기분 좋게 해드리려면 말하기 전에 물론 영적인 것도 있고 뭐 하라고 하기 전에 미리 내가 엄마 아빠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방 치워놓고 미리 다 해놓고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있고 또 기쁘게 하시는 거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집안일을 도와드린다든지 엄마 아빠를 도와드릴 수도 있고 설거지를 많이 해놔요. 설거지를 미리 해드릴 수도 있고 일단 사실 말만 잘 들어도 일단 반응 가죠. 거기에 뭐 내가 상을 타온다든지 좀 뭐 엄마 아빠 엄마 선물을 사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죠 보통. 자, 그럼 우리가 말을 잘 들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엄마 아빠가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그럼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엄마 아빠 일단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화를 안 내니까 일단 집안이 좀 평안하고 좀 화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칭찬해 주시고 또 옛다 용돈 주시고 또 나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을 맛있는 거 갑자기 사주시면서 오늘 쏜다 하시면서 막 카드 내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죠. 기본적으로 용돈도 주시고 막 그러니까.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다시 돌아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화를 안 내게 하시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축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결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에게 예배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예배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시겠죠. 즉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 있을 때. 삶의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또 사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싹 다 진멸하시려고 했었는데 다 죽이시는 일은 안 하세요. 물론 뒤에 가면 나중에 한 3,000명 정도 죽는다는 내용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싹 다 없애진 않으셨어요. 그럼 몇 명의 생명들은 사실 살았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거는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 생명의 언약. 이 언약이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내년에도 진학할, 그리고 또 지금 아직 남아있는 학교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사실 이때 아론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누구의 생각대로 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금송아지 만들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백성들이 난리치니까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엇을 질문하고 기도해야 되냐?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졸업 예배 때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졸업하기 전에 꼭 랩런트들이 기억했으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꼭 질문하세요. 무슨 말이냐? 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즉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는 이 말씀이 현장에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보게 해달라고. 그게 곧 뭐냐?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겠죠. 그리스도를 가진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 현장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 삶의 예배를 회복하며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등부 랩런트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나를 살리는 언약을 회복하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